이번 주간 이제 설교 본문을 사실은 창세기 48장으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다가 갑자기 이제 누구의 추천을 듣고 제가 본문을 좀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우리 이 복음성가가 예전에 보면 우리 복음성가 우리 가수 되시는 분하고 어린 남자아이가 이 곡을 불러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우리 작년에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원래는 그 어머니하고 권사님 되시는 어머니하고 딸이 우리 나오셔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첫 소절부터 제가 너무나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들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나도 이 딸이 찬양하시는 분인데 딸이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근데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는 첫 소절부터 얼마나 많이 제가 눈물이 나는지, 어머님께서 이 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는지 제가 그 찬송을 통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우리 김희성 집사님도 이 찬송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오늘 참 좋은 시간이 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 중에는요 항상 여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뭐 구약 시대 때 보면 여러분 유대 사회가 굉장히 남성 위주의 사회거든요. 남자로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대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이 큰 구원의 순간에 항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우리 앞장에만 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격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것을 바로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면 살리고 남자면 죽이라고 산파에게 그 어명을 파라오가 여러분 그 황제권으로 명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기면 100%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자 산파들이 파라오가 얘기해도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자기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집 아들입니다. 옆집 아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여인들이,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의 아이를 살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무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멀리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역 내내 성경은 기록이 잘 안 되지만 내내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역시 여인들이었고,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잖아요. 다 여인들입니다. 그들은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치고 두려워서 다 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시고 응원하고 기도했던 분도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우리 어머니 주일 때 말씀드렸던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칠흑같이 어두운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높이를 아는 유일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람을 찾으시고 자기의 뜻을 전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마음을 알고 어머니 한나가 자기 아들, 그렇게 어렵게 낳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그분도 역시 여자이고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를 세우고 그 출생의 과정들을 기록하는 본문이 오늘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없지만 6장에만 가면 모세 부모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리고 어머님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6장 2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지면요 예나 지금이나 다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자체가 정말 큰 신비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기를 낳게 되면 출산은 더더욱 큰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하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 특히 여러분 이 요게벳은요, 이 젊은 부부는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축복은 고상하고 요게벳은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우리가 행간을 상상해 볼 때 철저하게 피해 다녔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의 눈에 띄게 되면, 발각이 된다면 저 집에 아기가 있다라고 한 여러분 그 사실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 아기를 뺏기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게벳은 철저히 마치 죽은 사람처럼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을 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딸이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아들이신데, 그죠? 얼마나 여러분 딸이기를 바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가 여러분 잡혀가고 이 아이가 강에 던져져 죽으니까요. 얼마나 딸이기를 바랬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엄마 여러분 요게벳이 그 공포에 시달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딸이기를 바랬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생긴, 오늘 우리 이 번역은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표현인데 우리 예전에 우리 번역은 준수하다, 한문으로 준수하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잘생김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여러분, 잘생김을 숨기고 못생김을 죽입니까? 여러분, 그런 외모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엄마의 눈에 예쁘지 않는 아들,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쁘죠. 그 지금 외모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와 요게벳에 대한 많은 표현은 없지만 결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이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고, 그 파라오의 그 어명조차,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장동건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짧은 원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잘생겼다, 준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 언제 또 사용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의 제일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아름다웠더라. 그 말이 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7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렇게 아주 많은 연관이 있고 그에 견줄 만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낳는데 그냥 조각남처럼 잘생긴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엄마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모세를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냥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될 거잖아요. 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 요게벳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 이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보아도 자기 아이, 남의 아이를 딱 보면 표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잘생겼어. 누가 봐도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그건 눈에 탁 들어와요. 그럼 뭐 내가 보든 부모님이 보든 누가 봐도 너무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운동신경이 어릴 적부터 너무 좋아요.
한 번 들은 곡들을 다 외우고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정말 천재 화가처럼 그렇게 미술성이 뛰어난, 요즘에는 보니까 막 격투기 잘하는 것도 막 돈을 많이 버니까 막 천재라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천재성이 있는 아이, 이런 영재들은요, 사람이 보아도 딱 압니다. 누가 보아도 딱 압니다. 그런데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좀 모자랐어요, 어릴 적에. 누가 봐도 걱정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하는 아이, 뛰어난 아이, 수려한 외모를 가진 아이는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항상 못하는 이 아이가 엄마 마음에는 항상 걸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교수님들도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교수님들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던데, 그런 교수님들도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어서 이 땅에 다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안 보고 못 보는 부모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엄마들이 이 믿음의 눈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조금 부족해도 그 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엄마, 그 어머니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게벳은요, 모세를 잉태하고 제가 그 배가 불러오면서 그 철저하게 은둔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외출을 삼가하고 아기를 낳고도 정말 100일 동안은 더 철저하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각이 되면 가정도 위험하고 아기도 뺏겨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기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한 100일 되면 아이 목소리도 커지고 활동량도, 특히 남자들은 활동량도 아주 커지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크고 아이들이 막 밖으로 막 기어나가고 활동량이 크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띄워서 보내면서 그렇게 아기를 포기했을까요? 그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던 요게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여러분 하는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요게벳이 이 갈대상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참 부모이시고 모세의 인생에서 이 아기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를 만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그 어린 엄마의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11장에서 참 부모이신, 그리고 아기를 책임지고 보호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특히 엄마가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자를 강 갈대 사이에 두고 또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생각에는 3개월 된, 100일 된 이 아이는 끝입니다. 그냥 절망 그 자체입니다. 어디로 떠내려갈지도 모르고, 여러분 고기밥이나 아기밥이 될 것이, 악어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의 신세가 바로
애굽의 소나기에 놓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세의 상황이 한 아기의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 엄마가 만들었던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있죠? 이 상자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6장과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 있잖아요. 방주, 그 모방자, 배주자. 여러분, 이 노아의 그 방주를 가르칠 때도 쓰는 단어예요. 테바. 그 엄마가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하고 여러분 노아의 여러분 그 방주가 같은 단어, 같은 말이에요.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배가 아닙니다. 배는요, 반드시 동력이 있어야 돼요. 노를 젓든 모터를 달든, 그리고 배는요, 방향키를 만들어야 돼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게 배인데요, 여러분, 노아의 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상자고 큰 방주입니다. 큰 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요, 그 방주를, 그 큰 상자를요,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비가 와서 배를 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방주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방주를 우측으로 좌측으로 뒤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방주가 있었던 건데요, 그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요게벳이 만든 그 상자라는 겁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같은 상자이며, 전적으로 이 갈대 상자는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상자를 엄마 요게벳이 오늘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면서, 하나님께만 부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론적으로 교회를 우리 노아의 방주라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 내 집, 사람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동력이 돼서 그것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사람이 방향을 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교회는, 가정은 배가 아니라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라고요. 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십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향을 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한 방향, 하나님께서 미는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이 이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칠합니다. 방수효까지 오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위협하는 물로부터, 파도로부터 모세를 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물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지켰던 그 역청과 진을 철저하게 안과 밖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들요, 상자에서, 큰 상자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역청과 진은요,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 파도와 물로서부터 막았듯이, 마찬가지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세상의 물결이 우리 가정으로 못 들어오도록, 우리 자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고요. 이제 곧 어머니가 되실 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청과 진으로 갈대상자를 발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를 더 벌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를 더 벌면 더 편안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배우면, 어떤 박사학위를 PhD를 받으면 네가 인생에서 존경받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것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내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 어머니 날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요, 우리는 다 이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품 안에 둘 수는 없습니다.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떠나 보내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가 떠나든 아이가 떠나든 우리는 반드시 떠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요게벳이 만든 그 영적인 갈대상자를 만들고 우리 자녀를 태우고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 날에 가져야 할, 어머니 주일에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떠나 보내면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여러분 40년을 배우고 살다가 여러분 모세가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치고 또 거기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은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얼마나 아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었을까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요게벳의 마음이. 그러나 함께 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훈련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아름다운 리더로 성장케 하시고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이건 절대로 방임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의사를 키워봐야 되겠다, 변호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 하면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고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순서 때문에 제 설교가 한 페이지가 더 남았지만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요게벳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급료를 받고 싹스를 받는 유모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당시 여러분 문헌에 보면 3살이나 4살 저절될 무렵에 유모가, 아기가 이렇게 이별을 해요. 한 3살이 되어서 모세가 엄마의 젖을 먹고 교육을 받다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겠죠. 그런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든 여러분 그 왕궁의 여러분 그 황제가 되기 위한 모든 사교육 철저하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철저한 사교육을 이집트식으로 받으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을 잊지 않았던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쳤던 그 젊은 엄마 요게벳의 기도요, 요게벳의 여러분 믿음이고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3년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모세를 안고 가르쳐야만 했던 그 요게벳의 상황과 오늘 현실이 비슷해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오늘의 이 이민의 사회도 급박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가정도 무너져 내리고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이 급박한 때, 우리 오늘 이 어머니 날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자녀를 태워야 할 그 영적인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뛰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